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 또 군침이 돌지요. 뭔가 욕구가 채워질 때 행복하십니까? 한때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플렉스라 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것보다 또 과한 소비를 할 때 그때 지른다고 하죠. 지를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또 살아갈 때,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즐거운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은퇴 전에는 전화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울려가지고 전화 받느라 바빴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 전화기는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다 끊긴다고 말들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의 성과로 인해서 박수를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연세가 있으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은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이유를 들어보니 자녀들한테 패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이 좋다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웬만큼 아파서는 자녀들한테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찌감치 또 노후 준비를 합니다. 자식들의 미래까지 걱정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식들의 미래까지 걱정해서 10억, 30억 이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그 돈을 모아서 나는 이제 일 안 하고 이제 쉬는 것을 화이어족이라 하죠.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대중매체와 광고들은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가전제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은근히, 그리고 또 대놓고 주입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여러분께서는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늘상 그러신가요? 아니시죠? 예수 믿는 여러분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적, 사람들은 언제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가운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만 가득하다면 그 가운데 행복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미움이 가득하면은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우, 소고기, 툭불 등심을 먹으면서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같이 먹는다. 그 가운데 화해하고 드실 건가요? 여러분은? 아마 체할 것입니다. 소화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그 음식을 같이 먹는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은금이 가득하고도 미워하는 것은 또한 좋지 못하다고 잠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 카타콤 벽면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여러분, 카타콤이 무엇인지 아시죠? 좋은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땅을 파고 지하 땅굴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곳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거기서 태어났고 어떤 이들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 그들은 발각되어서 죽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은 어떤 고난과 희생도 행복이다. 환경이 어려워도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서로 사랑했으며 천국을 이뤄가려고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삼촌 집에서 양을 기르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면서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7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버텼다고 하죠? 네, 버틴 것도 아니죠.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니까 고난도, 고생도 그에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대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니 행복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다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에 아마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면서 8가지가 나오죠. 이 말씀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팔복이 한 분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분이셨고 애통하는 분이셨고 온유한 분이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셨고 또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시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한 자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행복한 자입니까? 불행한 자입니까? 행복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합시다. 사랑은 하는 것입니까? 받아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 받아내고 싶으신 분이 이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 받으면은 좋겠지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사랑은 저 멀리 저만치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은 그런 사람은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사랑하실 때 받으려고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받을 생각 안 하십니까? 조금은 받을 생각 하시죠. 네. 그런데 받으려고만 하다 보면은 속상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아픔도 당할 것입니다. 괴롭다가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용당했다고 생각도 할 것입니다.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네, 이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사장님은 직원을 아껴주고 직원은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회사를 사랑하고 정부가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은 나라 걱정을 하고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는 목사를 따라주고 목사는 성도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 하고 이러면은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서로 위로가 되고 험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이죠? 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입법할 국회의원들을 뽑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해 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거 기간에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선거만 끝나면, 선거에 당선이 되거나 낙선이 되면은 왜 얼굴을 한 번도 안 비출까? 혹시 이들은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만약에 국회의원이 전혀 혜택도 없는 자리라면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단순 봉사직이라면은 이들은 서로 하려고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도 아니고 예수님 옆에 나란히 앉아서 통치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까? 낮은 자리를 요구합니까?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다른 제자들이 아주 볼만합니다. 분하게 여깁니다. 씩씩거립니다. 왜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엄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제자들 모두는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앉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제자들이 왜 높은 자리 올라가고 싶어 할까요? 권세를 부리고 싶어서. 권세를 부리고 싶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어잡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살기 좋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처럼 부려먹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못되게 군다는 것입니까? 이방의 지도자들, 권력자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위치로 다른 사람을 부려먹고 또 생명도 좌지우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러분, 높은 위치에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애매하죠, 이 말은. 높은 위치에 그런데 안 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높은 위치에 가더라도 그 힘으로 생명을 해하고 괴롭히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섬기는 이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종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 본성하고 같이 갈까요? 따로 갈까요? 여러분, 나는 종이 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들을 섬기는 아주 태생적으로 나는 타고났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해도 너무 한다는 상황이 생길 때 저는 속으로 누굴 종으로 하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말로는 못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칭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봤더니 군대에서 처음 들었던 말이 진이라는 말이었어요. 진, 여자분들은 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나아갈 진 아마 쓸 것 같은데 상사 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상사예요, 아니에요? 남자분들 갔다 오신 지 너무 오래되셔서. 아니죠. 상사가 아니에요. 상사진은 중사예요. 중사인데 곧 있으면 상사가 된다 해서 상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병장진 하면 병장일까요, 아닐까요? 상병인 거예요, 상병. 곧 있으면 병장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병은 뭐라고요? 영원한 해병.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또 진리처럼 통하는 것이 있어요. 한 번 장관은 평생 장관님이에요. 평생 장관님. 한 번 의원은 의원 한 번만 했더라도 의원님이라고 다들 불러줘요. 왜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대놓고 그러진 않지만 속마음에 높은 자리를 원하고 알아서 누군가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정으로 섬기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기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 인기를 예수님께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인기 짱 먹어야 되는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지금 약해지는 것이 그를 높이는 것이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이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해.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종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나중에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렇게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따른 이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이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귀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 눈에 보기에 가고 싶지 않은 길, 쉽지 않은 길, 눈에 보기에 천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외면합니다. 양보해야 되고 내어줘야 되고 비워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상무지구를 지나다가 여긴 어디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이었는데 우연히 들어가 보니 거기에 멋진 조각품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조각품에는 십자가가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저기 비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비움의 십자가입니다. 이 조각에는 현대사에, 근현대사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북으로 피랍된 외국인 신부님들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도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이 다 되어버린 세월호 사건에 아직도 찾지 못했던 실종자들도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이 조각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 다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어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아픔을, 또 잃어버린 자들을 끌어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또한 문이 되어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앞에 보면은 잘 찾아보시면은 잘 찾아보셔야 돼요. 잘 찾아보시면 조각에 대한 설명도 그림과 함께 써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언제 찾아왔을까요? 20절 그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아들들의 높은 자리만 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나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초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 받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길은 어쩌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복된 길,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주고도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것입니다. 없으시다면은 이번 한 주간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줘보시고 내어주셔서 그 가운데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잃으면은 슬프다고 합니다. 고스톱을 쳐도 따야 좋은 것이지 잃으면 좋습니까, 여러분? 속상합니다. 잃으면 슬픈 것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가 건강을 잃고 나면은 그 건강한 것이 일상이 아니라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죽음을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죽음, 상실, 아픔 이런 것들은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다시금 돌아보며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풍년이 들었던지 너무 많은 소출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을 정도로 풍년이 들었나 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비축해 뒀으니까 당분간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듣고 정말 죽지 않고 살아났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스크루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스크루지는 부자였는데 인정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자린고비에다가 수전노였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절대로 도와주는 일이 없고 혈육인 조카에게조차 시간 내주는 것조차 싫어서 아주 냉정하게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7년 전에 죽었던 동업자였던 말리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죽어서도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고통당하는 말리가 스크루지에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지 않으면 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크루지는 그때부터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가 미래를 가서 어느 무덤 앞에 섰는데 그 무덤에 비석에 뭐라 써있냐면 스크루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스크루지는 자린고비로 끝내 돌봐주는 사람 없이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된 스크루지가 유령에게 애원을 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준다면은 다른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고 엉엉 울면서 애원을 하다가 결국은 스크루지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게 바로 꿈이었던 것입니다. 스크루지는 그날 이후로 지난 날을 반성하며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직원의 아픈 사정을 지금까지 모른 척했는데 아픈 자식을 위해서 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조카의 집에 가서 또한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친절해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인정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스크루지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때로는 아픔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진짜 삶일까? 어떤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한 길로 초대하십니다. 다시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권사의 순례의 여정을 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 십자가의 길, 그 채찍에 맞으시는 그 동상이 있었고 또 그리고 옷 벗김, 수치를 당하는 동상이 있었는데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잘 되는 것? 우리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 아마 그런 기도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일에, 주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는 삼사교구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